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오래된 자동차가 자주 망가져서 말썽을 부리고 속을 썩여요. 목사님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또 차를 정비소에 맡겨가지고 며칠 동안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집사님 만나러 밖에 나갔더니 새 차를 몰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차 열쇠를 주면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 자동차입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목회만 열심히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참 깊이 감사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 때문에 이 목회자가 굉장히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신방하라고 차를 사줬더니 신방도 제대로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분의 눈치를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도 목회자에게 차를 사주면서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불평하고 사역의 꼬투리를 잡고자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목회자를 걱정하고 위하는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양쪽을 다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차를 사주면서 처음에는 좀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걸로 절대 생색내지 말아야지, 잘난 체 하지 말아야지, 무엇인가 요구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목사님도 차를 받으면서 감사한 마음은 뒤로 하고 목회를 할 때 그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역하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어찌 그러한 부분들이 걸리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신경이 쓰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절대 안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자신을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4장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분위기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핵심 제자단이었던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공유되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감정은 불안함이었어요. 두려움입니다. 그들에게는 숙연함과 비장함이 그들에게 가득 지금 차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 박수를 쳤어요. 즐거워했습니다. 칭찬했어요. 그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마치 자기를 그렇게 반겨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자신도 모르게 들어갑니다. 아무리 걸어도 힘들지 않아요. 어깨춤을 덩실덩실 출 정도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공기 흐름이 싹 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단을 은밀하게
쳐다보는 눈빛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을 몰래 미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중의 여론이나 사람들의 그 분위기도 예전과 다르게 좀 싸늘하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게 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럴수록 제자들의 마음이 들떠 있었던 것이 굉장히 암울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집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지시를 해요. 마치 첩보 영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 같아요. 은밀한 접촉을 이루는 그런 장면 같은 것이 나오는데요.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세요.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항아리를 메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아주 은밀하고 조심하게 그 사람을 따라가.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데를 몰래 따라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기서 식사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분이 자리를 내어줄 것이고 너희들은 거기에서 식사 준비를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은밀하고 조심해서 가라. 그 제자들이 가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려는 거 아니야? 우리를 잡아가려는 거 아니야? 그러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 식사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짐작이 가죠. 제자들의 얼굴에는 아주 비장함, 또한 불안함, 그런 모든 것들이 섞여서 있는 아주 그런 조용한 자리가 되었을 거예요. 이제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잡혀갈 거야. 그때 너희는 절대 배신하면 안 된다. 절대 도망가면 안 돼. 배신하면 죽음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이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이 좀 힘을 내고 좀 마음을 좀 다잡아서 좀 주님을 더 따라갈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좀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배신하지 않을 만한 좀 강한 의지를 좀 제자들에게 심어주셔도 그러고 가셔도 주님의 십자가를 좀 따라갈까 말까 한 그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의 힘을 빼는 말씀하세요. 너희들 나 다 버릴 거야. 너희들 실패할 거야. 너희들 넘어질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원문의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버린다라기보다는 그들이 약해서 장애물에 걸려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님의 기대를 깨트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걸려서 넘어진다.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걸려서 또 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걸려 넘어질 만한 약점이 있어요. 그것이 건드려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를 누가 건들면 아주 불같이 발끈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견딜 수 없어요. 그것만 건드려지면 순간적인 정확한 판단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탄은 얼마나 교묘하고 악한지 아세요? 우리는 잘하는 것 참 많습니다. 강한 부분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약한 점만을 집요하게 공격해요. 거기를 공격하고 또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여러 다양한 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실수하지 않아요. 전에 넘어졌고 실수했었던 그 동일한
죄악으로 인해서, 그 약함으로 인해서 또 쓰러지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다. 난 넘어지지 않았어. 난 주님을 버리지 않았어.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그렇게 약하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실수하지 않는데 라고 말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눈빛만 봐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정도로 예수님 앞에 정말 순종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제자였어요. 자신이 그것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 나 버릴 거야. 너 넘어질 거야. 라는 그 말이 언짢게 생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 띄엄띄엄 보시네. 예수님이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시네. 억울했어요. 답답하기도 했겠죠. 29절을 보세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뛰쳐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니까 주님, 나 모르세요. 나 베드로예요. 나는 주님 절대 버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 친구는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버리지 않아요. 저 사람은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쓰러지지 않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아주 자신감 있게 그려져요. 얼마나 큰 목소리로 그렇게 소리쳤을까. 자신감이 있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에겐 두 가지 자신감이 보입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저 제자들과 달라요. 더 사람들과 달라요 하는 그 자신감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 맞아. 나에겐 너밖에 없다. 내가 다른 제자 못 믿어도 넌 믿을 수 있지. 다른 사람 다 넘어져도 너는 넘어지지 않고 참 믿을 만한 사람이지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여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의 자신감마저 다시 한번 깨뜨리십니다. 완전히 허물어 버리세요. 3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셨다. 주님께서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좀 먼 미래에 혹시 베드로가 실수해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말하셨으면 모를까? 바로 오늘 밤 불과 몇 시간 뒤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너는 그렇게 넘어지고 또 실수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고백한 건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하시니까 속이 상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간절하게 따르며 순종하고 있는데, 내가 가족도 버리고 내 직업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3년이 넘는 시간을 주님만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베드로가 재차 더 큰 목소리로 항변하듯이 말한 거예요. 그때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충성을 다들 맹세했어요. 그게 31절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힘주어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하였다.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은 말을 하였다. 베드로가 얼마나 큰 목소리로 얘기했을까요? 얼굴이 상기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그 고백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주님과 함께 죽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멋진 고백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현실은 우리의 멋진 고백보다도 너무나 힘이 세요. 두려운 현실 앞에서, 유혹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또 매번 그렇게 쓰러지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정말 마음속으로 또 누군가에게 이런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을 거예요. 주님, 저 모르세요? 저 주님 따라서 이제 실수하지 않고 좀 잘 살아볼게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라고 말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 쓰러지고 또 현실 앞에서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고백을 해도 얼마나 강한 결단을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냉정한 현실 앞에서는 베드로도 쓰러지는 거예요. 11 제자들도 실수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또 넘어져요. 아니라고, 나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넘어지고 실수했어도 너무 내 자신을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참 마음 아프지만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존재들이에요. 우리 거짓 마음은 아니잖아요. 진심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앞에서는 또 그렇게 넘어집니다.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겨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또 넘어지지 않고 더욱 강하게 그들의 믿음과 행동까지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놓고 그렇게 도망가지 않고 그렇게 멀어지지 않게 만들지 않으셨을까? 그들의 멋진 고백과 헌신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왜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은 그것까지 다 무너지고 깨어져야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낫다. 나의 자신감과 나의 신념까지 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그때서야 드디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됩니다. 나의 실체를 똑바로 보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솔직히 보지 않으면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한다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나아가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교회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대단한 고백을 하면서도 단 몇 시간 만에 주님을 모른다고 또 부인하고 또 실수하고 이중적이고 불신과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직면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를 힘입어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내 자신을 꺾어버리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나를 꺾어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비참하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생명을 건 고백을 단 한마디로 꺾어버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진심을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아주 솔직한 그 현실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진심을 의심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는 이렇게 약한 존재야. 너는 또 실수하는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또 쓰러지고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믿음 좋은 척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마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착한데,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믿는데,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착하게 살잖아. 더 진실하잖아.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잖아.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잖아. 라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보면서 우리는 비교해요. 주님께서는 그것까지 끼워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틀렸습니다. 우리는 다 틀린 거예요.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내가 나와요.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더 좋아서 내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정답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믿음은, 신앙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셨구나.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그래서 나의 비참함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이 보입니다. 나의 욕망과 아직도 죽지 않고 삐딱하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이중성이 보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고 내 마음은 진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십자가 앞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건 무엇이냐면 십자가 앞에서 나의 그 믿음의 아주 현실적인 모습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나의 이중성을 직면하게 하세요.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불안과 염려, 부족함을 만나게 하십니다. 보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의 실체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속이 상해요. 내가 그래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성경 많이 읽었는데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눈물 나게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요 모양 요 꼴인데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데 복음의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걸려서 또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 그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베드로를 응원하셨어요.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누군가가 비교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네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나를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라. 응원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어요. 그에게 긍휼하심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나와 동행하면 되는 거야.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를 데려가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부족하고 연약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세요. 다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시죠. 그를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이러한 질문을 던지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이것이요.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네가 이렇게 또 나를 떠날 걸 알고 넘어지고 실수할 것 알면서도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요한과 성전 그 문에 올라가서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장애인을 일으켜 세울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한 요한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을 때 두렵지 않게 그를 지켜주셨고 그가 거기서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또 베드로가 욥바에서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나쁜 마음 있잖아요. 배척하고 저 사람들은 안 돼, 이방인들은 아니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롭다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은 너는 더럽다고 할 수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그의 부족한 것들, 그의 연약한 것들, 그의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십니다. 그를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응원하세요. 너 할 수 있어. 너 변화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베드로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게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현실 앞에서, 유혹 앞에서 주님을 버리기도 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악된 인간과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로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평생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완성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넘어져도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지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한 분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만나게 되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같은 교회 생활을 했던 분인데 그분을 만나고 좀 좋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오랜 시간 전에 교회 생활할 때는 좀 말하는 것도 좀 상당히 거칠었고 상처 주는 말, 좀 뾰족한 말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의 모습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참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상처 주는 말 대신에 좀 배려하는 따뜻한 말을 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뾰족하고 거친 말 대신에 부드럽고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고백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악한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저 사람 참 많이 변했다. 참 성숙해졌다. 그리스도인다워졌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오래전에 헤어졌던 누군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함께 자주 보기 때문에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볼 때는 분명 참 많은 부분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변화시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성되어지진 않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사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형편없고 또 쓰러지고 또 걸려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넘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밀어주시고 응원하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그래, 조금씩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은 십자가 그냥 덜렁 우리에게 쥐어주시고 너 혼자 가라 하시지 않습니다.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며 이 십자가의 길,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